네, 먼 길 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시편을 이제 공부하고 있는데요. 시편은 교회사에서 가장 많이 읽혔던 책, 그리고 이제 신약성경에 제일 많이 인용되어진 그와 같은 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시편을 가장 많이 읽었고 또 사랑했는가 하면은 일단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다라고 느껴지고 또 읽어 내려가다 보면 나하고 지금 공감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많다 보니까 나타났던 어떤 그런 현상인데, 그런데 막상 우리가 이제 시편을 대하다 보면은,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저희 세미나에 오신 분들이 이제 많이 얘기하시는 거가 뭔가 하게 되면은 시편을 보게 되면 다윗의 시편이 많은데 그 이전에는 이런 것들을 읽으면서 많이 은혜가 되는데 이제 세미나를 와서 듣고 나니까 이제 이게 뭔가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시편들을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들을 그동안 제기를 하셔서 이제 이 시편을 좀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이야기도 그동안 이제 많이들 하셨습니다. 자,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어떻게 접근에 들어가 봐야 되는가 하게 되면은 시편 그냥 하나하나 읽고 그냥 문학적으로 또는 신학적으로 뭐 이거저걸 또 떠나서 그냥 우리가 읽고 해석을 들어갈 때 이제 느껴지는 시편과 시편이, 오늘의 시편이 150편으로 언제 탄생되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들어갈 때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신학이 되는 겁니다. 시편에 대한 신학이라고 하는 건 바로 이 부분이 되는 건데, 이 시편은 다 해서 5권으로 되어져 있는데, 5권으로 되어져 있는 이유는 뭐를 염두에 두고 만든 거다고요? 오경을 염두에 두면서 만든 것이다 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왜 오경을 중심으로 만들어졌는가 하게 되면은 오경을 중심으로 이렇게 신학하게 된 그 동기가 뭐에 있다고요? 한번 읽어보세요. 뭐요? 포로그 신학. 왜 포로그 신학이요? 포로기에 가가지고서 비로소 뭘 다시 발견했기 때문에요? 오경을 발견했기 때문에, 오경을 발견하고 난 다음에 오경이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경이 전부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 그런 이제 풍토가 생겨나서 이제 시편을 그 이전부터 그렇게 돼 있던 건 아니고, 쓰여지는 것은 모세 때부터 쓰여졌지만은 포로기에 와가지고도 몇 권으로 편집을 했다고요? 5권으로 편집을 해 놓았다라고 하는 그 편집할 때의 의도와 그리고 그 상황이라고 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염두에 두면서 우리가 시편을 해석을 해 나가야 된다. 이것은 사실 시편뿐만 아니라 구약성경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이라고 하는 거가 다 언제 만들어지는가 하면 포로기 때 와가지고 그때 쓰여졌다는 얘기가 아니고, 쓰여지는 것은 그 이전, 시편도 보게 되면 모세 시편이 들어있잖아요. 율법서 같은 모세 때부터 이렇게 내려져 오던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포로기 때 와가지고도 오늘의 형태로다가 편집을 해 놓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편집 부분, 그 이제 신학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 뭐가 있는가 하게 되면은 그 역사비평이라고 하는 게, 역사를 비평한다라고 이제 얼핏 역사비평이라는 게 말 자체가 이제 이게 조금 좀 처음에 신학교 가가지고서 이제 들을 때 이해가 쉽지 않고, 사실 신학교 졸업하고 나와도 목회를 하면서도 역사비평 그러니까 뭘 한 거였지?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 경우들이 사실 허다합니다. 목회자 역사비평 그러면 뭐 정확하게 그냥 뭐 자유주의자들이 하면 어떤 뭐다라고 그냥 이렇게만 이제 생각이 되지, 그게 구체적으로 뭘 한 건지를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거가 어려운 건데요. 오늘의 성경이 도대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의 형태로 만들어졌느냐라고 하는 것을 다루는 걸 가리켜서
역사의 과정을 거쳤다. 그래서 역사 비평이라고 하는 어떤 이제 그 비평이라는 말 자체도 약간 좀 이제 독특한데요. 그걸 이제 좀 연구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다 이제 보시면은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역사 비평 가운데 하나가 뭐가 들어있는가 하면 편집 비평이라고 하는 게 들어있는데,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저자가 써놓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무슨 과정을 거쳤다는 거예요? 편집, 개작의 과정을 거쳤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개작과 편집은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제 편집의 과정을 거쳐서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태로 남아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걸 이제 편집 비평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제가 얘기를 하는 건 바로 이 편집 비평 부분을 이제 다루게 되는 거예요. 시편이 본래부터 5권으로 만들어져 있던 게 아니에요. 그냥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쓰여진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에 이야기도 이제 150편이나 되는데, 많은 시편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이제 어떤 이유 때문에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태로 편집을 해 놓았다라고 하는 것은 5권으로 나누어 놓았을 뿐만 아니라 배열도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게, 이거를 꼭 염두에 두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누구의 시편이죠? 다윗의 시편이, 자, 다윗이 지었다라고 하는 이름으로다가 들어있는 거가 몇 편이 남아있다고요? 73편. 그래서 거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다윗의 시로 들어갈 때에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요? 이중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라고 하는 이름은 포로기에 와가지고 또 하나의 의미가 붙여지게 되는데, 본래의 의미는 뭐였는가 하면 이새의 몇 번째 아들이요? 8번째 아들이요. 그런데 이제 포로기에 와가지고 이제 다윗은 몇 번째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걸 뭘 한 거예요? 뜯어 고친 건가요? 뜯어 고치는 작업. 이게 말이야. 이게 순 거짓말이다. 이제 뜯어 고쳤다라고 하는 얘기는 순 거짓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실제 신학자들 가운데 그렇게 나누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예 구약을 전공하는 사람들 가운데에서도요, 이제 이 다윗을 8번째 아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역대기 2장 13절 15절로 보게 되면, 이제 7번째 아들이라고 이렇게 명시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순엉터리다. 아예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이제 있습니다. 근데 포로의 신학이라고 하는 그 입장에도 들어가 놓고 볼 때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왜 7번째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이때 와가지고 다윗은 어떤 의미를 가진다고요? 이새의 아들, 그리고 이스라엘의 2번째 왕이었던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의미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가 된다고요? 이스라엘이라고는 나라와 민족, 국가, 그리고 신앙이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런가 하면 포로기의 독특한 상황 때문에 그런 게, 나라가 이제 다 없어져 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민족도 없어져 버리고 신앙도 없어져 버리고 성경이 파괴돼 버리고, 남의 나라에 지금 끌려와가지고서 포로살이를 전쟁 노예로 끌려와가지고 포로살이를 하고 있는, 노예살이를 하고 있는 그와 같은 상황이라고 하는 독특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무궁화 그러면은, 다른 나라 사람들은 무궁화 그러면 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들에게는 뭐가 되는 거지요? 우리는 나라를 상징하는 거고요. 태극기가 또 뭘 상징하는 거예요? 나라. 그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람은 다 애국자가 된대. 그 태극기만 봐도 눈물이 나온다. 뭐 그런 얘기들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다윗은 뭐가 되었는가 하면, 포로기를 거치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국가를 상징하는. 그러니까 지금도 이스라엘의 국기를 뭘로 만들어 놓았는가 하면, 이게 뭐죠? 다윗의 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가 꼭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 내려가게 될 때, 이 포로의 신학의 이와 같은 독특한 상황이라고 하는 거,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이 그 독특한 상황의 산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지를 못하게 되면은,
이세의 여덟 번째 아들과 일곱 번째 아들에게 혼동이 되어집니다. 혼동이 되어져가지고 여기서 많은 오류를 빚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포록이 아예 쓰여진 성경이 있어요. 아예 쓰여지는 성경이 뭔가 하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가운데 그 역사서라고 하는 이름으로 들어와 있는 책들이 바로 이제 그와 같은 건데, 이런 것들은 더더구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경이라고 하는 것도 편집 과정 가운데에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편집이 되어졌기 때문에 이 성격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경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모세 때부터 딱 만들어져 가지고 제본이 딱 돼서 전달되어지는 게 아니라 그 내용들이 다 이렇게 분산돼 가지고 전승으로다가, 전승 가운데 많은 부분은 무슨 전승이야? 문서 전승이 아니면 무슨 전승이야? 구전 전승으로. 아니, 구전이 얼마나 정확할 수 있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근데 거짓말처럼 정확성을 유지해 나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염두에 우리가 두고 있어야지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얘기를 하는 게, 포록의 신학을 모르면은 아예 뭘 하지 마라? 성경을 아예 읽으려고 하지를 말고, 해석하려고 하지 말고, 설교를 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가 가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이 성경 우리가 좀 어떻게 접근을 해 들어가 봐야 되는가 하면, 이제 출애굽 신학과 포록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 특히 포록의 신학이라고 하는 게 이제 중요한 건데, 출애굽 신학이라고 하는 건 포록의 신학 때 이제 재발견한 거가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좀 신학, 이 문학적인 해석을 하고 신학적인 해석을 하는데, 신학적인 해석에서 끝나지 않고 뭐와 좀 연결되어져야 된다고요? 영성적인 해석. 그 영성적인 해석이라고 하는 거가 뭐가 되어지는가 하게 되면은, 포로기 때 시편을 편집을 해놓았는데 그 편집자의 의도, 편집자의 심정과 일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게, 그걸 어떻게 우리가 접근에 들어갈 수 있느냐라고 할 때, 그 신학적으로 접근에 들어가면 신학적인 상황으로다가 이제 줄여야 이랬을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만난다는 이야기가 뭘 어떻게 만난다는 이야기가 되는가 하면, 이신점심이라고 하는 걸로다가 만나게 되는 그런 경험을 가능하게 하더라라고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이제 우리가 시편으로 들어가 보게 될 때에 편집자의 의도가 시편을 통해서 뭘 얘기하려고 했는지가 가장 잘 나타나 있는 거가 이제 5권으로 나눠 놓았다라고 하는 것과 더불어 가지고, 시편 1편, 그 다음에 또 뭐지요? 2편, 3편이 앞부분에 들어있는 것들 가운데에 중요한 의도가 여기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갖다가 이걸 1편, 2편, 3편을 전달된 순서대로 갖다 놓은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이제 1편, 2편, 3편을 우리가 이런 시각을 가지고 해석을 해 보았는데, 여기서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어떻게 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포록에 와가지고 뭘 재발견했다고요? 율법을 재발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다시 이제 한번 또 얘기를 해봐봐요.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건 구체적으로 뭘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뭘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율법을 즐거워해 주야로 묵상한 자로다라고 하는 거를 구체적으로 뭘 한 거라고요? 이 사람들이 포록이 때 뭘 한 거라고요? 이거를 똑바로 배워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했죠? 무엇가 그걸 가능하게 했죠? 신명기라고 하는 거예요. 포록의 신학은 누구로 말미암아 출발을 하는가 하면 신명기 예언자들. 왜 신명기 예언자들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포록이 때 이들을 찾아가서 뭘 가르치는 사람들이라고요? 신명기를 가르치는 사람들.
구약에 우리가 지금 율법서 가운데 신명기를 가르쳤던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 신명기 예언자, 그들이 가르쳤던 신학을 신명기 심학, 그들이 써놓은 역사서를 또 뭐라고 불러요? 신명기 역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신명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게 뭘 어떻게 하라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이 말씀을, 그 다음에 신명기 6장 쉐마에 나오는 얘기,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그 다음에 자녀에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열심히 가르치는 거. 이제 어떤 청년이 예수님한테 찾아 나와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어떤 계명이 가장 큽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몽골, 이거 똑같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누굴 사랑하고? 하나님. 그러니까 두 번째는 그냥 뭘 어떻게 하라고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건 어디 들어있나 싶는 게. 그건 어디 들어있어요? 어디 들어있죠? 신명기 6장 4절로부터 보게 되면 이스라엘에 들으라. 그러니까 들어가는 얘기가 쉐마라고 그러는 거야. 이거 정신 차리더니 이거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구절을 따가지고 쉐마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한 분이시니 어떻게 하라고? 내 마음을 다하고 들다.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리고 그 다음 너는 이 말씀을 가슴에 새겨 자네에게 가르치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야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 그 구절은 나와 있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두 번째 이야기는 뭘 얘기하신 걸까요? 그 뒤에 것들의 의미를 살려가지고 한 이야기가 되는 건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런 이야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라고 하는 거가 사랑을 꾸며주는 어떤 한정사로다가 이렇게 등장을 하는데, 근데 요즘 와가지고도 그걸 다시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 하게 되면은, 꾸며주는 말로 해석을 하지 않고, 제한적인 용법으로 해석하지 않고, 개척적인 용법으로 해석을 해가지고도 뭐라고 해석을 한다고? 너는, 어떡하라? 너는 내 이웃을 사랑해라. 내 몸과 같이라고 하는 걸 이어서 해석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어서 해석을 해서 왜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가 하면 내 이웃은 뭐와 같기 때문에 너와 또 내 몸과 너와 같기 때문에 내가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 속에 들어있는 이야기는 뭔가 하면 율법을 똑바로 가슴에 새겨가지고 자식들에게 그걸 똑바로 전해주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이런 것들을 여기에 지금 얘기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말씀들이 해석이 되어지려고 한다라고 하게 되면 사실 구약 전체가 이와 같이 요즘 그걸 뭐 통전적으로 이해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통전이라고 하는 이런 말을 이제 쓰게 되는데, 이제 통전적으로다가 이해되어져 있지 않고서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 성경 똑바로 가슴에 새겨가지고 이제 가르치는 게 뭘 하는 건가 하게 되면은 그 신명이 이제 쭉 나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뭐가 된다는 거예요? 정말 오늘 우리가 꿈꾸고 있는 그런 이상적인 세상이 이 땅에 강해진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가 되는가 하면 이것만 얘기하고 있는 거는 그래서 두드러진 거, 왜 이걸 가지고 제가 자꾸 이야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 역사 이래로 여태까지 실현이 안 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민주화라든지 인권이라든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해결되어진 것 같지만은, 해결되어지는 것 같으면서도 계속 안 되고 또 원점으로 돌아가고 또 원점으로 돌아가고 하는 거가 뭔가 하게 되면은 경제정의의 실현이다 라고 하는 게, 오늘 우리나라도 좀 얘기하는 걸 보게 되면은 10사람이 뭐 우리나라 돈에 뭐 얼마를 가지고 있대나, 10사람이 우리나라 돈에 뭐 얼마를 가지고 있고, 상위 10%가 우리나라 돈에 50%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10%가. 그럼 나머지 90%가 얼마 나눠가지고 써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지금 이제 나머지 다 궁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그런가 하게 되면 그건 민주화가 그리고 무슨 법 질서가 가장 잘 확립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This is law. 그러니까 거기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법이라 그러면 뭐 더 그다음 더 논의할 이야기가 없다. 대통령도 옷 벗어야 되는 거예요. 뭐 거짓말 했다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거짓말 했다. 그게 법이라는 거예요. 옷 벗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엄격하게 얘기하면 미국도 사정은 다르지 않을 정도가 아니라 오히려 더 심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대로 하기만 하면, 내가라고 하는 건 모세를 얘기를 하는 건데, 모세가 지금 계약법, 성결법을 다시 해석을 해 주는 게, 그게 신명기 법전인데, 거기서 얘기하는 건 뭔가 이 말씀 저는 똑바로 하는 얘기가 의미를 똑바로 새기라는 얘기가 되는 게, 그 의미를 똑바로 자식들에게 이야기를 해주게 되면은, 너희 가운데 뭐 하는 자가 없으리라?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얼마 전에 무슨 발표가 났는가 하게 되면, 명황성을 탐사를 했다라고 하는 그런 그 보도 들으셨지요? 그 명황성 그 탐사한 그거를 이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2회 이렇게 이제 내보내더라고요. 이제 그걸 좀 이렇게 들여다봤는데, 미션 플루토라고 그랬던가? 이게 명왕성을 플루토라고 그러더라고요. 화성 탐사라고 하는 어떤 이제 그런 그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놓은 거를 이렇게 보니까, 이게 현대 과학을 총동원 해가지고서도 그 명왕성까지 위성이 날아가가지고서 9년 몇 개, 10년 가까이 날아갔대나, 그걸 사진을 찍는다는 거가, 그거 대단히 어려운 그런 기술이더라고요. 그게요. 그 위성이 어느 정도 속도로 날아가는가 하면 총알의 10배 속도로 날아가는 거래요. 어찌고 보면 총알의 10배 속도로 날아가는데, 날아가다가 여러 콩알에 쌀알만한 무슨 우주 공간에 떠돌아다니는 어떤 그런 물체들하고 부딪히기만 해도 어떻게 되는 거고. 어쨌든 대단히 쉽지 않은 어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걸 이제 명왕성에서 사진을 가까이 가가지고 이렇게 이제 찍는 어떤 그런 결과를 가져왔는데, 거기에 이제 여러 전문가들이 이제 이렇게 모여가지고도 그 일을 해내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누가 그 일을 해내는가 하게 되면, 인간이 이제 달에 착륙을 해, 달에 가가지고서 뭘 탐사를 해가지고서 착륙을 해가지고서 뭘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뉴스를 접한 어느 한 어린아이, 아주 진짜 이게 3, 4살짜리 때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던 이 아이가, 이 아이, 우주를 탐험한다. 달에 인간이 위성을 보내가지고서 어떻게 한다는 이야기만 들으면 이 아이가, 어린애가 흥분하는 거예요, 이게. 어린애가. 그런 애가 하나 있더라고요. 요즘 어떨 때 이거 보여주는 거 보면 애들마다 타고나는 어떤 뭐가 특별한 애들이 이제 있잖아요. 근데 이게 조그만 애가, 이 사람이 그냥 달나라까지 가가지고서 어떻게 한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얘는 그거에 이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필이 꽂힌대나? 꽂히는 애가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이후 얘가 이제 초등학교 그 나이쯤 돼 그럴 때 이제 뭔 생각을 하는가, 내가 나중에 커가지고 이제 뭘 해야 되겠다? 우주 참사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를, 이런 생각을 하는데, 대부분의 아이들은 그런 걸 가져다 그냥 다 이제 현실에 부딪혀가지고서 이제 무일에 돌아가고 마는데, 이따가 그걸 이제 진짜 끝까지 하는 애들이 이제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커가지고는 나중에 이제 천체 물리학자가 돼가지고서, 천체 물리학자가 돼가지고 보니까 그동안에 이제 다 했다는 거예요. 달에도 시작해서 화성부터 시작해서 태양계에 있는 위성들, 행성들을 다 그냥 위성에 가가지고서 근접 사진들 다 찍고 있는데, 하나 남은 게 뭐가 남았는가 하면 명왕성이 하나가 남았다는 게 마지막으로. 그래가지고 그 일을 이제 이렇게 해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린아이들에게 꿈을 하나 심어주는 거는요, 그게요, 놀라운 결실을 맺어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지금 구약 성경 이걸 이렇게 해석해 나가느라고 제가 고생을 했어요. 제가 혼자서 한 2년 이상을 내가 구약을 독학을 했습니다. 아주 이거 내가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거기에 보게 되면 구약에 대해서 이제 이게 연관 분야가 이제 많아요. 그 중에 하나 이제 고고학이라고 하는 걸 이제 갖다 또 이제 좀 들여다보고 그러고 있었는데, 근데 구약 성경에 이게 고고학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온 계기를 얘기를 하는데,
주일학교에서 뭘 들었나 하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에 관한 이야기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근데 소돔과 고모라가 지금 어디 갔냐 그러니까 뭐 어디 땅속에 묻혔다. 뭐 이제 지가 편되는 땅속에 묻혔다. 이제 그래서 지금은 흔적이 남아있지를 않다. 이제 구약 성경에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 아이는 뭔 생각을 하는가 하기는 내가 나중에 커가지고 뭘 해봐야 되겠다? 가서 그거 찾아봐야 되겠다. 주일학교 때 그걸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진짜 커가지고 구약을, 신학을 전공을 하면서 구약 가운데서도 또 뭘 전공을 해가지고서 고고학자가 돼가지고서, 그 아이가 그 일을 해놨단 말이야.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 고고학의 획기적인 발전을 가져온 게 걔 때문에 가능했다. 이제 걔가 아니죠, 이제. 그 사람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이들 때 듣는 그런 이야기들, 어른들이 들으면 황당한 얘기, 그건 뭐 그냥, 동화에서나 가능한 얘기지, 현실에서 그게 어떻게라고 이렇게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아이들은 동화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를 나눠놓지를 않습니다.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 때 뭐가 가능한가 하면 꿈이라는 거가 가능한 거예요. 대부분은 그게 어떻게 되어져 가는가 하게 되면 그냥 중간에 다 그냥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그런데 다는 아니지만 상당한 숫자는 결실을 맺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뭐하고 똑같은가 하게 되면 여기 민들레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민들레 보게도 봄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가을까지 이거는 계속해서 꽃을 피고 계속 이제 씨를 맺어 놓습니다. 씨를 맺어 놓는 걸 보게 되면 동그랗게 해가지고 기가 막히고 현미경보다 이렇게 분석을 해놓은 걸 보니까 뭐 세상에 그렇게 정교하게 만들어 놨을 수가 없어요. 거기 씨앗도 좀 아주 기가 막히게 조그마한 눈에 잘 베이지도 않는데 이거 조그맣게 베이지도 않는 놈에다가 뭘 만들어 놨는가? 낙하산을 만들어 놔가지고 바람만 불었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날아가서 온 세상에 퍼지게 되는 거예요. 그 날아간 것들이 다 떨어져가지고 다 제대로 씨를 맺어가지고 그러는 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워낙 숫자를 많다 보니까 여기저기 떨어졌다가 조건만 맞으면은 이게 이제 싹이 나가지고서 지금 이제 꽃을 펴가지고 또 씨를 맺어놓는 어떤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이와 같이 얘기를 하다가 보게 되면은 틀림없이 이것은 결실을 맺어놓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해라. 왜냐하면, 이제 왜냐하면 되는 거예요. 내 이웃은 뭐이기 때문에? 너와 똑같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걸 아이들한테 심어놓게 되면은, 그렇게 그걸 꿈으로 간직하고 그걸 가지고 성취시키는 아이가 틀림없이 나온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걸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요 구절을 읽어보세요.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묵상한다라고 하는 거가 도대체 그 율법대로 산다라고 하는 거가 뭘 말하는 건가 하게 되면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살려야 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신명계 예언자들 때 와가지고서 이거를 이제 다시 살려놓은 거예요. 성전이라고 하면 파괴시키는 거예요. 회당에 모여가지고 이걸 가르치는 건데, 근데 그 이후 이제 보르게 신학의 역사를 보게 되면 그렇게 시작한 신명계 신학이 이제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시편, 그 이제 시가 문학,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지혜 문학, 그리고 이제 묵시문학으로 넘어가면서 변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러면 또 유대인들의 그 유대교라고 하는 게 등장을 해가지고 변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이 부분이라고 하는 건 뭘 말하는 거죠? 율법의 정신이 전달되어져 내려가는 거는 사라져버리고, 아니, 그 규정한 걸 왜 잊어버리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왜 잊어버렸냐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그들이 붙였던 또 독특한 상황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보르게도 귀환해가지고도 보니까 현실에서 살아남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첫 번째 어려웠던 거는 뭔가 사마리아에 등살해서 견뎌낸다는 거가 어려운 얘기였고, 그 다음에 페르시아에서 이제 헬라 제국으로 넘어가면서 헬라 제국의 간섭이라고 하는 거, 특히 문화 정책이라고 하는 거, 전 세계를 이제 헬라화 시키려고 하는 정책에서 살아남는다는 거는 불가능해져 버렸고, 여기에 적응을 하다가 보니까 뭐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본래 정신을 잃어버리고 뭐만 남은 거예요? 형식만 남았어요. 그거를 가리켜서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율법
주의라고 이렇게 율법주의라는 말이 주의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게 되면은 무슨 뜻이라고요?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율법주의 그러면 뭐라고요? 조심해라. 주의자가 들어간 건 다 조심해야 돼요. 민주주의 그랬을 때 주의가 들어간 건 조심해야 돼. 민주주의는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민주라는 말은 좋은 건데요. 민주가 이게 주의가 돼버리게 되면 이제 이게 뭐가 되어지는가 하면 다수의 그리고 이제 여론의 횡포로다가 이렇게 전락되어질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여론이라고 하는 걸 얼마든지 이게 조작이 가능한 어떤 이런 거 그걸 등에 업고도 이제 다수의 어떤 그런 의견이라고 하는 걸로 갖다가 이것도 이제 누가 갖다가 악용해 먹을 수 있는 어떤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게 주의자가 들어간 거는 뭐가 하라고요? 조심해라. 율법주의라고 하는 걸 왜 조심해야 되는가 하면 율법에 뭐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정신은 사라져버리고 뭐만 남았기 때문에 형식만 남았기 때문에 이건 조심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는 뭐가 사라져버리는가 하면 이 부분에 지금 사라지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뭐가 없으리라?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너희가 커가지고 율법대로 산다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나가서 이와 같이 요즘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사라져버리고 자기들의 유대인들의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를 지켜가기에 급급했고 그거를 몇십 년 정도가 아닌 몇백 년을 하다가 보니까 오늘 우리가 그들을 평가하고 비판하기는 쉬운데요. 오늘 우리가 몇 년만 지나봐요. 제가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면서도 뭘 느끼는가 하게 되면은 어떤 데서 제가 이제 많은 한계와 어려움을 느꼈는가. 제가 이게 성경 공부 이런 거, 가정 성경 공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한 1년 이상. 집마다 이제 그래도 초등학생들이 있는 집에 주로 이제 돌아다니면서 이걸 그냥 10번씩 가가지고서 이걸 이제 해줍니다. 10번씩 가서 해주고, 그 다음에 교회에서도 또 이제 어른들 모아가지고서 그래도 여기 그래도 중심 역할을 할 만한 사람들 모아가지고도 따로 또 한 10번씩 뭐 이렇게 해놓고 나가지고도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야 될 목표와 방향 이거 다 주보에다가 이제 아주 이렇게 이제 목표를 다 실어놓고 이제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보는데 그리고 이제 그걸 이제 한 1, 2년을 아주 그냥 정말 저녁마다 이걸 집마다 돌아다니는 게 내가 정말 매일 정말 12시 넘어도 집에 들어오다시피 할 정도로 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이제 해놨어요. 그래도 한 10번까지 이렇게 해놓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렇게 하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대련이 나면 이제 생각을 하고, 뭐 그것만 또 얘기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이거저거 좀 얘기하고 한두 달 지나가다 보게 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안 되나 하고 이제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목사님이 요즘은 그런 거 얘기 안 하니까 이제 안 해도 되는 줄 아는데. 자, 이런 식이 되는 거예요. 이제 많은 시간이 지나간 것도 아니에요. 몇 개월 지나갔는데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제 저는 그 다음에 딴 거 뭐 속해 얘기를 하다가 또 무슨 이제 자연치유 뭐 이래가지고 이런 거 얘기하다 이제 다른 거 얘기하다 보면 이제 목사님 또 요즘 저런 거 하자 그러나 보다. 그리고 또 이제 잊어버리고 안 하는 거예요. 이게 몇 달 지났는데도 다 잊어버리는 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럼 몇 년 지나갔다 아니면 몇십 년 지나갔다 그러게 되면은요. 이게 이해가 돼요, 이게 사람이게 이제 모세가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이런 경우를 가르쳐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 가르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탄식을 하는가 하면 목이 고든 백성이다. 목이 고다가지고 여기만 보여요. 목이 고드니까 옆에 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건 안 돼. 그냥 하나만 쳐다볼 줄 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몇백 년 지나가는 동안에 중간기가 포르기 때부터 예수님 당시까지가 이제 400여 년이 지나가다 400이 더 되죠. 한 500년 가까이가 지나가다 보니까 나타난 현상이 바로 이와 같은 비극이 이제 일어난 건데 우리가 이제 이걸 돌이켜보면서 여기서 우리가 뭘 회복해야 되는지 뭘 찾아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이제 돌아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율법, 오직 여호와 율법을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게 뭘 하는 거라고요? 율법이나 읽고 맨날 은혜 받고 그냥 이거 나가지고 큐티나 나누고 있는 걸 얘기하는 거라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똑바로 의미를 알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가르쳐서 그 아이들로 알고 실천하게 만들어 놓는 거를 여기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시편을 편집하고 있는 사람들, 포르의 예언자들이 꿈꾸는 건 지금 이걸 꿈꾸는 거예요. 이걸 꿈꾸는 건데 그게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지금 다시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얘기하시는 것도 지금 바로 이걸 지금 얘기하신 거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 속에 이게 함축되어져서 들어있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율법과 뭘 완성시키러 왔다? 예언자를 완성시키러 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게 오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는 존재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토를 달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는 뭐가 문제죠? 말씀대로 산다는 게 뭘 하는 거냐가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건 그렇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이 신학의 흐름 가운데 두게 되면 명확한 이야기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여기에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에게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다는 건 뭘 한다는 거예요? 뭐가 악인이고 뭐가 죄인이고 뭐가 오만한 자라고요?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오직 율법을 즐거워하지 않고 그 율법을 주야를 묵상하지 않는 사람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이 말씀을 똑바로 새겨서 어떻게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걸 왜 죄인 꾀라고 그럴까? 왜 꾀라고 얘기를 할까? 죄인의 길이라고, 오만한 자의 자리라고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 왜 꾀자, 오만한 자의 자리, 죄인의 길이라는 말을 붙일까? 야, 그걸 그렇게 해가지고 그게 뭐가 되겠냐? 이거는 아주 신하고 상관없는 사람들 가르쳐서 지금 하는 얘기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아, 이건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면 이방 사람들을 가르쳐서 그냥 아예 여호와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하는 이야기인가 보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야, 우리가 이게 뭘 해야 되는가 하게 되면 모세가 가르쳐준 대로 이 말씀을 가지고 자신에게 똑바로 가르쳐야 돼. 이게 우리가 여기서 해야 될 배교, 징계받은 우리가 해야 될 회개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될 때, 그거에 대해서 모두가 동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동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다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거잖아요. 그 제도 똑같은 게. 모두가 동의하는 그런 게 아니고, 여기 동의하는 사람들은 소수인 거예요. 소수. 다수는 어떤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야, 그거 가지고 되겠냐? 성경에서 얘기하는 게 그것만 얘기하고 있는 거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칭해서 지금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악인의 꾀라고, 죄인의 길이라고, 또 뭐라고요? 오만한 자의 자리라고. 이건 하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전적으로 자기들의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생각이 못하는 게 이게 아닌 것 같아. 이게 막 이거지. 오늘 겉으로 이렇게 볼 때 과연 이게 뭐 될 것 같아요? 이게 아닌 거예요. 아, 이걸 배겨진 게 회개하게 되면 구원이 온다라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냐면, 우리가 지금 포로로 잡혀갔는데 다시 우리나라 돌아갈 수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때, 회개하면 그게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할 때, 그거에 동의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되겠어요? 그 당시 상황 가운데에서요. 아니, 회개나 하고 있으면 돼? 회개면 다야?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치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아니, 그게 끝이 보여요? 안 보이죠? 그게 어떻게 끝이 보여? 여기도 우리가 잘못했다는 거 회개나 하고 있자? 그 회개한다는 게, 회개하고 그다음 뭘 해야 돼? 그 회개나 해? 아니, 회개하는 게, 회개나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우리가 못한 걸 해야 돼. 회개한다는 거, 잘못한 거, 못한 걸, 그게 뭔가 하게 되면 우리가 성경을 이제 똑바로 배워가지고 자식들에게 가르치는 거야. 그러니 여기에 동의한다는 게 쉬운 얘기가 아닌 게, 오늘 우리 상황이 아닌 무슨 상황에서요? 전쟁 폴로를 끌어가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이걸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길을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거를, 그거를 일어난 다음에 하는 미리 내다보고 믿을 수 있는 사람이, 그리고 그걸 하겠다고 할 사람이 과연 이게 쉬운 얘기겠어요? 오늘 우리는 못돼요. 그런데 이거를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거를 그러다 뭐 50편도 이렇게 편집을 해놓는 거예요. 오경을 따라 편집을 해놓고, 그리고 1편에서 이거부터 얘기하고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뭔가 하면 신명계 신학자들이 포로기 때 와가지고 그들에게 가르쳤다, 신명계를 가르쳤다라고만 되어졌지 뭘 가르쳤는지는 없어요. 뭘 가르쳤는지 우리가 알려고 한다면 그 당시 그들이 써놓았던 역사서, 뭐죠?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하,
역대기 상하를 읽어 내려가 보게 되면은, 그리고 이들이 지금 편집을 하면서 가르쳤던 시편 강해에, 시편을 편집만 해놓고 말았겠어요? 그걸 가르치는 거지요, 그들에게. 시편을 가지고 이제 가르쳤던 이런 현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들어가 보게 되면, 그들이 뭘 얘기를 했는지, 그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우리가 좀 가늠을 해볼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여기 이거는 그냥 이루어진 걸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멀리 내다보면 우리가 율법을 가지고 이렇게 하게 되면 뭐와 같이 된다는 거예요? 이와 같이 우리가 형통하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이 편으로 다시 넘어가 보게 되면은, 지난주에 한 1, 2, 3편 제가 다시 압축해가지고 또 하는 이유는 여기에 뭐가 들어있기 때문인가 하면 시편 해석의 열쇠가 여기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 2, 3편 속에서 요것만 잘 이제 우리가 잘 이해를 해놓게 되면은 그 다음 부분들이 이제 이렇게 보여요. 그 나머지 부분들이 보인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편으로 넘어가 보게 되면은 시편 가운데서 뭘 다루고 있는가 하면 이 편에서 다루고 있는 거는 뭐지요? 뭐예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지금 뭔 얘기인가 하게 되면은 메시아 사상이라고 하는 거가 어떻게든 나오는가, 이런 상황에서 나오는 거야. 야, 여기서 우리가 교회에 나오고 말이야, 이런 성경이나 우리가 율법에 배고 자체를 가르친다라고 이게 뭐가 될 수가 있겠느냐 하면서도요, 이게 이제 과연 이게 될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거고, 또 다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거 비웃고 있는 거고요. 그거 가지고 뭐가 되겠냐. 그런 사람들을 죄인의 악인의 꾀,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지금 제시하고 있는 거가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틀림없이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시리라 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주변 나라들을 향한 어떤 그런 이야기들. 1장에서 1편에서 얘기하는 것은 내부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거고, 2편에서 얘기하는 것은 이게 주변 상황, 주변 나라들에게 이스라엘을 압박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지금 하는 이야기가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어디에 세웠다? 시온. 여기 지금 예루살렘이 지금 뭐가 되리라고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데가, 이거 포로기 당시에는 아직 돌아가지 않은 데가 귀환했다라고 했을 당시에도 그냥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 아직 폐허 때문에 남아있는 그 예루살렘. 지금 돌아가지도 않은 그런 상황. 지금 망해버린 나라의 옛날 기억에나 남아있는 또 거기를 뭐가 되는가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세계의 중심을 만들어 놓으시리라. 자,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 게 이제 포로기 이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뭘 한 건가 하게 되면은 군대를 앞질러 가지고 여부수족들이 있던 예루살렘을 강제로 합병시킨 거예요. 사유지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강탈한 거예요, 그거는요. 강탈한 이와 같은 건데, 이제 포로기로 넘어가게 되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뭘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젠 더 이상 다윗의 사유지가 이제 아닌 거예요. 뭐가 되는 거죠? 신앙의 중심지. 그래서 그걸 이제 뭐라고 불러요? 시오니즘, 시온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이런 이제 신학이 여기에서부터 나오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통해서 세상을 지배하는, 우리로 알고는 세상을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지금 우리가 그냥 포로로 또는 귀환해가지고도 정말 그 옆에 뭐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을 비교를 해보니까 이게 뭐 정말 비교 대상도 아닐 만큼 정말 이건 뭐 부끄러울 정도로다가 허약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려면 우리에게 뭘 지어주시라는 거예요? 철장을 돌려주셔가지고 주변 그 모든 나라들을 모처럼 다 쓸어버리게 하시리라. 이 질그릇을 때려 부시는 것처럼 그와 같이 다 이제 박살을 내시리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성취가 되어졌다고요? 어떻게 성취가 되어졌다고요? 이런 것들이 뭘로다가요?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다가 그 위에 등장하는 메소포타미아의 문화, 이집트의 문화, 그리고 이제 헬라 문화, 로마 문화를 다 압도하는 그와 같은 일들로 이게
성취가 되어져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문화를 통해 가지고 영향력을 끼쳐가지고 역사가들은 오늘 우리는 이걸 잘 못 보고 그냥 이런 것들에 대해 거의 언급이 없는데 역사가들은 뭐라고 말을 한다고요? 역사가들은 뭐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세계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책이 무슨 책이다? 율법이다라고 율법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이제 그 신학교 다닐 때 뭘 많이 읽었나 하게 되면은 교회사 그리고 신학을 하려고 하니까 서양 철학을 몰라가지고서는 안 되겠더라고요. 서양 철학을 이제 공부를 하려니까 일단 철학사라는 이름으로 붙은 걸 갖다가 좀 이제 읽느라고 이제 읽어 내려가는데 그 읽어 내려가다 이렇게 보니까 이제 거슬리는 게 하나가 있어요. 거슬리는 게 하나가 있는데 다른 이제 비기독교인이 쓰는 어떤 그런 거 서양 철학사 이제 철학자들이 쓴 거죠. 이제 이 사람들 써놓은 거 이렇게 보니까는 기독교를 뭐라고 부르고 있는가 하면 바울의 종교라고 부르는 거예요. 바울의 종교. 기독교가 예수님이 세우지. 기독교 창시자가 예수님이죠. 어떻게 바울이냐. 이게 굉장히 거부감이 생기고 좀 그렇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읽고 이제 넘어갔던 어떤 이런 건데, 이제 이 역사가들은 사실 이런 부분들을 이제 명확하게 이렇게 들여다보는 어떤 이런 건데, 그걸 제가 나중에 와가지고 지금 이제 사도행전 바울서 이런 걸 제가 해석해 나오고 그러면서 내가 이제 다시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그 역사가들의 평가가 기독교를 바울의 종교라고 말한 거가 정확한 거였다. 내가 나중에 와가지고 이해한 거예요. 왜? 바울이 아니었으면 기독교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유대교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근데 역사가들은 이거를 봐요. 신학자들은 여기까지 못 보는데요. 자, 지금 마찬가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학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를 거의 못 들어봅니다. 제가 역사 헤브라이즘의 길을 묻다라고 하는 걸로 준비를 하느라고요. 그 책을 좀 찾아봤어요. 이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헬레니즘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그런 책이 좀 있나. 거짓말처럼 없더라고요. 신학자들은 이거 관심이 없어요. 근데 주로 그래도 그런 이름으로다가 얘기를 해놓은 사람들은 누군가 하면 오히려 비기독교인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헬레니즘에 특히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거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지를 평가를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게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헤브라이즘이라고 하는 거가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는가라고 하는 거 여기에서 지금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3편으로 다시 가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여기서부터가 이제 뭐가 되는가 하면 비로소 여기다가 다윗의 시편을 갖다가 이제 배열을 해 놓습니다. 다윗의 시편이 많습니다. 그걸 이렇게 쭈루루 이렇게 보게 되면 대충 그냥 우리가 다윗의 시편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읽어 내려가더라고 하더라도 조금만 기본적인 상식만 가지면 이게 이 사람이 어느 시점 좀 썼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감이 잡혀요. 그 제가 지난주에 다뤘잖아요. 다윗의 이제 그 생애는 크게 셋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이제 베들레헴에서 양치기로 있을 때 그러다가 이제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이제 사울 왕궁에 들어가 가지고서 이제 어디까지인가 이제 쫓겨다니고 있을 그와 같은 때 그리고 이제 망명 가던 어떤 그런 과정들까지 포함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망명 생활을 끝내고 돌아와 가지고 이제 왕으로 보내던 그 같은 시기에 이렇게 매수로 다 이렇게 나누어서 볼 수가 있는데 대략 어디쯤 내서 얘기했다라고 하는 거 이렇게 감이 잡힐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시편을 편집해 나가는 사람은 3편을 갖다가 여기다 지금 먼저 놓은 거예요. 4편을 먼저 놓았는데 이거 압살롬을 피해가지고 도망 다닐 때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은 다윗의 어느 시기에 들어가는 거죠? 왕이 돼가지고서도 어디요? 왕이 된 다음에도 40년 왕을 노릇했는데 얼마야? 말년에 들어가는 거예요. 말년에 해당되어지는 그러니까 거의 마지막 시기에 쓴 시편을 앞에다 갖다 놓았다라고 이렇게 이건 의도적인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갖다 늘어놓고 있는 어떤 그런 게 아니라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이 시편을 편집한 사람은 도대체 우리가 다윗의 시편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거냐라고 하는 것을 다루고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먼저 우리가 지난주에 본 것처럼 그 앞에 지적한 것처럼 어떻게 접근을 해 들어가야 된다고요? 이중성 이걸 가지고 뭘 하자는 거예요? 철저하게 뭐 하자고요? 회개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그거는 어디에 들어있는가 하면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그리고 이제 역대기 이런 데 들어있는 어떤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은 다윗이 얼마나 잘못된 길로 갔는가라고 하는 걸
특별히 사무엘 상하에서는 낱낱이 기록을 해놓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낱낱이 기록을 해놔가지고 우리가 조금만 이제 눈을 좀 이렇게 돌려가지고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야, 다윗의 실상을 그대로 이렇게 알려놓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이렇게 다 들여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게 뭐에 살짝 가려져 있는가 하게 되면, 호르의 신학으로 살짝 가려져 있어가지고 요게 지금 안 보였던 부분인데, 지금 여기서는 뭘 다루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지금 여기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새의 아들이면서 동시에 뭐를 상징한다고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그런데 지금 다윗의 개인 그리고 그동안의 자신들의 그 역사라고 하는 거가 너무나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었다라고 하는 걸 고백하고 있는 시가 몇 편이 된다는 거예요? 3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압살롬에 쫓겨가지고 도망다니면서 지금 쓰고 있는 그와 같은 그 아들의 압살롬이, 그리고 온 이스라엘이 다 지금 다윗을 등지고 압살롬 편에 되어져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지금 어떻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게 되면은 전혀 회개하는 어떤 그런 이야기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읽어야 되는가 하게 되면은 그들의 잘못되어졌던 신앙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봐야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 순서대로 하는 거에서 조금 넘어가 가지고서야 한번 7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편이 되겠습니다. 여기 내 제목을 이렇게 보게 되면 뭔가 하면 다윗이 지금 이제 쫓겨가면서 베냐민 사람 구시가 와가지고 이제 저주를 퍼볼 때 이제 그 썼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7편이 되겠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이곳 주께 피하오니 쫓아오는 저 많은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해주소서, 건져주소서. 사자같이 몸뚱아리 찢어버리고 뜯어먹을까 무섭습니다. 그런데도 나를 건져주기 없을까 두렵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이 몸 혹시라도 누구에게 못되게 굴었거나 친구를 배신하였거나 까닭없이 원수에게라도 분명을 휘둘렀거든 마음대로 하소서. 원수가 나를 쫓아와 붙잡게 하소서. 고꾸라뜨려 죽이게 하소서. 이 몸을 땅바닥에 팽개치게 하소서. 목숨이 떨망하게 하소서. 그러나 그렇지 않거든 여호와여, 떨쳐 일어나소서. 원수들이 저같은 미친 듯이 분노하오니 어서 일어나 막아주소서. 일어나셔서 바른 판결을 내려주소서. 세상 문 민족들이 모여들어 주님을 둘러싸게 하소서. 그들이 모인 높은 곳 위에 자리 잡고 앉으소서. 모든 인간을 판별하시는 여호와여, 내가 바르다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아무런 잘못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못된 짓만 내삼는 것들을 이제는 제발 끝장내 주소서. 바르게 사는 이들에게 그 사랑하는 모양대로 갚아주소서. 정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속까지도 꿰뚫어 아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하나님 나의 방패, 바르게 사는 이 구해주시는 분. 하나님은 정의로운 재판관, 못된 짓 참지 못하여 날마다 분노하시는 분. 저들이 그들을 hul리지 않으면 쓰러뜨리려 칼을 갈고 계시다. 혈시위를 힘껏 당기시어 화살을 곧 쏘려 하신다. 저들을 고꾸라지를 무기 마련하신다. 화살에 타오르는 불을 붙이신다. 그러나 못된 것들은 못된 생각만 잉태하여 못된 짓만 자꾸 버리고 다툼만 일으키며 거짓만 일삼는구나. 남이 걸려 넘어질 올가미 숨겨놓으나 제 스스로 그 올가미에 걸려드는구나. 남에게 한 못된 짓 도로 제게로 돌아가고 남에게 휘두른 폭력이 제 몸에 상하리라. 고마우셔라 여호와, 정의로우시게 더없이 높으신 여호와, 그분 이름 자꾸자꾸 노래하리라. 아멘.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봤는데요. 이제 요 상황이라고 하는 거가 지금 이제 사무엘서에 나와 있는데, 어디에 나와 있는가 하게 되면은, 이제, 5절로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은, 사울의 집, 사울 집안이라는 얘기가 되는 거면 집족속이라고 하는 건 5절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사울 집안에 뭔 직접 게라의 아들 시므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근데 지금 여기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편에는 베냐민 사람 구시라고 이렇게 나와 있지, 시므이라고 나와 있지를 이제 않습니다. 이 베냐민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베냐민. 사울이 무슨 지파죠? 베냐민 지파. 그게 이제 대부분 다 구시라고 하는 사람은 누구와 이제 이렇게 같이 보는가 하게 되면은 이 시므온이었으리라고 이렇게 이제 이렇게 보게 되는데, 왜 구시라는 이름을 썼는가라고 하게 되면 아마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이제 그 가명을 썼으리라고 이렇게도 추정을 이제 이렇게 합니다. 사울이 지금 다윗이 지금 쫓겨가지고, 압살롬에게 쫓겨가지고도 지금 도망을 가는데, 시므이가 와가지고도 이제 저주를 퍼붓습니다. 자, 여기 요 구절을 한번 좀 읽어보실까요? 한번 구체적으로 읽어보고서 우리가 그 시편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윗 왕의 용감한 부하와 신하들이 왕의 곁에 함께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겁없이 돌팔매질과 저주를 퍼부었다. 그때 다윗 일행은 깊은 골짜기를 타고 내려왔는데 시므이는 골짜기 위에 산비탈을 타고 내려오면서 밑으로 돌을 던지고 모래를 날리며 우선 저주를 외쳐댔다. 이 살인자야, 꺼져라. 악한 자야, 영원히 망해버려라. 내가 사울의 집안을 모두 죽이고 무사할 줄 알았더냐. 이제 바로 그 벌을 받게 되었다. 내가 죽인 그 모든 사람의 피가 내 머리 위로 돌아왔다. 내가 사람을 죽이고 나라를 빼앗았지만 이제는 여호와께서 그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바로 내 아들 압살롬에게 넘겨주셨다. 내가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당연히 그 벌을 받는 줄이나 똑똑히 하여라. 이 더러운 살인자야. 왕을 모시고 가던 신하들은 더 이상 수모를 견딜 수가 없었다. 마침내 수리아의 아들 아비새가 대표로 나서서 다윗에게 건의하였다. 지금 개만도 못한 놈이 우리 임금님을 이렇게 욕하고 저주하는데 내버려 두서야 되겠습니까? 제가 당장 언덕으로 뛰어올라가 그놈의 목을 잘라버리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수리아의 아들들아, 왜 나의 일에 그토록 간섭을 하느냐? 가서 나를 저주하라고 그에게 명령을 내리신 분이 바로 여호와이시라면 누가 감히 그를 책망하고 벌을 내릴 수 있겠느냐? 그리고 다윗이 끝으로 아비새와 그 모든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 몸에서 태어난 아들도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물며 베냐민 사람이야 더 말하여 무엇하겠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를 저주하라고 책임망쳐 주신 것이니 계속 욕하고 저주하게 내버려 두시오. 내가 지금 이 수모를 그대로 다 받으면 여호와께서 혹시 나의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시므이의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시는지 누가 압니까? 네, 여기까지만 보시자고요. 자, 지금 이제 이게 쫓겨갈 때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다윗을 쫓아오면서 이제 돌을 집어던지고 흙먼지를 날리면서 이제 저주 퍼붓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왜 시므이가 와서 그러는가 하면 다윗이 누구라는 거예요? 살인자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살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울의 집안들을 다 그냥 도륙을 냈다라고. 사울의 집안을 모두 죽이고 무사할 줄 알았느냐고. 죽였나요? 안 죽였나요? 죽였어요? 안 죽였어요? 죽였습니다. 그건 제가 지난번에 그 사무엘 상하 해석을 할 때 하나하나 우리가 다 이렇게 봤는데 이제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다가 간접적인 우회적인 그런 방식으로다 이렇게 이제 죽이는 게 정치한 사람들다 그런 방식으로다가 한 거죠.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하는데 공작이라고, 정치 공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특히 이제 그 자기도 그래도 어째 이렇게 다윗, 우리는 얼핏 그냥 생각을 할 때 하나님보다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그냥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건 너무 이제 단순하게 생각을 하는 어떤 이런 거고요.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온 이스라엘이 다 알고 있는 거는 아니었고, 그가 기름 부음 받을 때 그 집에서만 그냥 밖으로 나가게 되면 반역에 해당되어지는 거기 때문에 사울왕이 꽂아지는데 누굴 또 왕으로 세운다라고 하는 거는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집안에서나 그 식구들이나 알고 있는 어떤 이런 것들이었지. 근데 오늘 우리는 그거 읽으면서 그냥 온 이스라엘이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과, 그리고 나중에 이제 왕이 되는 것 같으면 블레셋의 망명 생활을 거쳐가지고 이제 돌아와가지고 헤브론에 또 왕이 되어져가지고도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왕으로 이렇게 가는데 뭔가 왕이 되는 과정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전적으로 정치 공작인 게 이제 왕국을 분열시키는 그와 같은 방식으로다가
그 지역 감정을 이제 부추겨가지고서 왕이 된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이 죽고 난 다음에 그 아들들이 또 이어 내려가잖아요. 이제 그거를 또 이제 어떻게 하는가 하게 되면 또 하나하나 또 이제 이렇게 제거하는 작업보다 이렇게,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정통성이라고 하는 거를 뭘 가지고 찾으려고 그러면 나도 뭐라는 얘기예요? 사울의 자식에 해당되어진다라고 하는 걸로다가 정통성을 찾으려고 그럽니다. 그게 누구지? 뭘 어떻게 해가지고 돼? 미갈이 누구였기 때문에? 사울의 딸. 그게 난 다윗의, 사울의 사위다. 사위도 자식이지. 이제 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갈은 다윗이 그냥 도망다녔대. 이미 딴 사람한테 시집갔는데 그걸 또 강제로 뺏어다가 이제 아내로 삼는 거야. 아내가 없던 것도 아니에요. 여러 명이나 있었어요. 그래 놓고 나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정통성을 이제 미갈 통해서 찾으려고는 했지만은 만약에 아이를 낳아놓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그걸 누구한테 물려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 아들이 있는데 누가 난 아들한테 돌아가야 되는 거죠? 그럼 미갈이 난 아들에게 1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애 안 낳게 하는, 데려다 놓기는 했지만은 이제 그런 이야기도 그걸 아주 잘하고 이 사무엘기는 아주 다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다라고 하는 건 낱낱이 기록을 해놓는 어떤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사울의 자식들 이제 다 죽입니다. 이제 다 가뭄을 핑계를 내가지고서 이제 가뭄이 왔을 때 말이야 이게 뭐 때문이냐 말이야 뭐 어쩌고 이게 정치 공작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그런 방식으로 다. 그리고 이제 다 죽이지는 않고 하나만 남겨놨습니다. 누굴 남겨놨지요? 어떤 아들? 절름발이 하나. 그럼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남겨놓는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갖다가 사실상 감옥에다 가둬놓는 거예요. 아주 겉으로다가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최고의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최고의 대우. 어떤 사람 뭔 책 하나 써놓은 거 이렇게 보니까 하비콕스라고 하는 사람이 써놓은 책 보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게 되면은 자기가 어떤 교황 누구를 얘기를 하면 그 교황이 교황되기 직전에 뭔 장관을 그때 초청을 받아가지고 이제 갔는데 낮에 갔는데 식사를 같이 하는 거냐라고 이제 이렇게 뭐 해봤더니 식사를 같이 하는 거 그냥 뭐 잠시 만나는 거다. 이거를 두고두고 서운해 하는 거예요. 같이 뭘 좀 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교황 되기 전이었지만 그 사람한테 식사를 좀 같이 점심 식사를 좀 같이 했어요. 이 왕하고 식사를 같이 같은 상에 앉아서 한다는 건 이건 가문의 영광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그 사울의 아들에게 특별한 영광을 줬습니다. 뭐요? 식기일 때마다 어떻게 하자는 게 같이 밥 먹자. 근데 사실은 그게 뭘 하는 거지요? 감금에 해당되어지는. 다른 아들들은 다 죽여놓고 나가서 하나, 그것도 절름발이 모자라니까 어느 누구도 이건 뭐 왕자라고 느껴지지 않아. 그런 아들 하나 남겨놓고 나가지고선 또 그거나마 또 자기 예루살렘 자기 집 옆에다 갖다 놓고 그냥 이제 감금에 넣는 어떤 그런 일들을 했다라고 하는 것도 그게 이제 그 사무엘기 해석할 때 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뭐 대부분 사람들은 그냥 그런 거 하고 넘어가지만은 알만한 사람은 아는 거예요. 네가 사울 집안을 모두 죽여놓고 무사할 줄 알았더냐? 네가 죽인 그 모든 사람의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간다. 네가 사람을 죽이고 나라를 빼앗았지만 이제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이제 이 살인다, 이 더러운 살인다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앞에 그냥 다 복원을 뽑았고 그냥 돌을 집어 던지고 그냥 흙먼지를 날리고 그러고 하니까 보다 못해가지고서 이제 아비새라고 하는 장군이 그러는 거예요. 저 죽은 개만도 못한 놈, 저거 한 칼 값도 안 되는 놈의 저 임금님 그런데 저거 그냥 둘 수가 없습니다. 내가 당장 목을 베우겠습니다. 그때 뭐라고 얘기를 하지요?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요? 왜 나의 입에 그토록 정성을 하느냐? 가서 나를 저주하라고 그에게 명령을 내리신 분이 바로 여호와시라면 누가 감히 그를 책망하고 벌을 내릴 수 있겠느냐? 11절이에요. 그리고 다윗이 끝으로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내 몸에서 태어난 아들도 지금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하물며 빛나는 사람이야 더 말하여 무엇하겠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를 저주하라고 특히 맡겨주신 것이니 계속 욕하고 저주하게 내버려 두시오. 하나 더 읽어봐봐요. 내가 지금 이 수고를 그대로 다 받으면
여호와께서 혹시 나의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시부의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어 주시는지 누가 압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다윗이 하는 말들은 무슨 말을 한 거지요? 무슨 말을 한 거예요?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유능한 정치인이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한 정치인이요? 유능이란 말이 여기다 좋은 말일까요? 안 좋은 말일까요? 왜 안 좋은 말이 유능해야지? 공자라는 이제 중국 사람들이 아주 정말 특별한 비중을 두고 만들어낸 드라마가 있습니다. 중화 사상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만들어낸 어떤 그런 거라고 이렇게 보여지게 이제 되는데요. 거기에 보게 되면은 이제 공자의 제자들이 있는데 그 제자들이 이제 꽤 여러 명 이렇게 되는데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당시 중국 내에서 춘추 시대에 아주 가장 유능한 그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더라고요. 거기 이 장군으로도 최고의 장군이라고 얘기할 만한 사람이 있고, 지략가도 있고, 학자도 있고, 아주 뛰어난 사람들 많고, 중에도 병법, 지략으로 얘기를 한다라고 하게 되면 최고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공자는 어디 가가지고 어떤 기회가 있어가지고, 이제 전쟁을 치르는 그런 경우들도 생기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근데 절대 언급하는 게 뭔가 하게 되면은 이 지략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지략은 그건 아주 그건 죄악시하더라고요. 그건 절대 그거는 군자가 쓸 게 아니다. 그 속임수라는 거예요. 속임수여서 그거는 절대 쓸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략을 가지고 뭘 어떻게 한다는 건 그건 용납이 안 된다라고. 근데 이제 한 번 이제 어떤 상황 때문에 이렇게 제자가 이제 이렇게 하는데 아주 기가 막힌 방식, 아무것도 그냥 완전 맨손으로다가 아주 강대군을 이제 제압하는 어떤 이제 그런 것들이 그려져 있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술수라고 하는 어떤 이런 것들은 정도로 가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정도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정도대로. 그래서 왜 술수를 가볍게 보는가 하면 술수가 정도를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정도 위에, 술수 위에 있는 게 뭐라는 거예요? 정도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사불범정, 이런 말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어떤, 이런 거가 되는 건데, 유능한 정치가라고 하는 그 얘기 속에 뭐가 들어가 있는가,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지금, 시므이가 와가지고 온갖 조조를 퍼부면서 이제 그러는데, 이런 상황이 벌써 이제 단칼에가 목을 베우겠다고 하는데, 다윗은 어떻게 얘기를 하나? 야, 내버려 둬라. 지금 시므이가 조조를 퍼부는 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지 않았으면 저렇게 할 수가 없는 거다. 지금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렇게 다루고 계시는데 왜 너희가 나서서 간섭을 하느냐? 맞는 소리 안 맞는 소리? 신앙적으로 이보다도 은혜로운 얘기가 없지.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해? 가서 나를 저주하라고 그에게 명령 내리신 분이 바로 여호와시라면 누가 감히 그를 책망하고 벌을 내릴 수가 있겠느냐? 하물며 베냐민 사람은 뭘 말하는 거예요? 사울 집안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수모를 그대로 다 받으면 여호와께서 혹시 나의 비참한 모습을 보시고 시므이의 저주를 뭘로 바꾸어 주실지 알겠느냐? 이건 정말 아주 그냥 이보다도 은혜롭게 말할 수가 없죠. 이런 상황 속에서. 자, 그런데 다윗의 진짜 속마음은 어땠을까요? 이랬을까요? 속마음도 이랬을까요? 아는 걸 어떻게 알아요, 성은? 예? 아는 걸 어떻게 알아요? 솔로몬은 나중에 이제 죽이라고 이제 유언하는 것 속에서도 그렇고, 왜 죽을 때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그거는 우리가 다룰 때 봤지만은, 이 시므이라고 한 사람은 베냐민 지파를 상징하는 사람인데, 이거 손대면은, 이게 여론이라고 하는 게 이게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죽이고 싶지 않아서 안 죽이는 게 아니라 죽이고 싶어도 죽일 수 없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어떤 이런 당시 상황이라고 하는 거고. 근데 더 정확한 게, 이제 솔로몬에게 죽이라고 말한 걸 보니까 그랬다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지만 아주 더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게 있습니다. 어디 드러났나요?
방금 읽었잖아요. 시편 몇 편이요? 7편에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7편에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이때 다윗의 마음은 어땠는가라고 하는 거가 겉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신하들의 감동을 받았어요. 이게 이제 이중 정책이 되는 거예요. 이중 술책이 되는 거죠. 이제 겉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진짜 속은 어땠을까? 여기 그대로 드러난 게 뭔가 하게 되면 여호와의 나의 하나님, 이 몸이 죽게 피하오니 두치절절 많은 자들에게 나 뭐 주르르 얘기를 하면서 여호와 나의 하나님, 이 몸이 혹시라도 누구에게 못되게 굴었거나 친구를 배신하였거나 까닭없이 원수에게라도 폭력을 휘둘렀거든 마음대로 하소서. 자, 그러면 쭉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자, 이제 여기 어느 구절이 있었나? 자, 여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간을 판결하시는 여호와여, 내가 바르다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아무런 잘못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못된 일만 일삼는 것들을 이제는 제발 끝장내 주소서. 바르게 사는 이들에게 그 살아가는 모양대로 어떻게 하소서? 갚아주소서. 정의의 하나님이신 주께서는 다윗 사람의 속마음까지도 꿰뚫어 보시는 분이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나의 방패, 바르게 사는 예 구해주시는 분. 자, 이러고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 금방 지금 시므이가 저주할 때 했던 말과 여기서 하는 말은 완전 정반대가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아무런 죄가 없다는 거예요. 누구 죽인 적도 없고 못된 짓 한 적이 없다라고. 저 원수들이 저렇게 미친 듯이 분노하오니 어서 일어나 막아줘서 지금 이제 압살롬의 군대를 비롯해가지고 시므이 대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게 진짜 다윗의 마음이에요? 왜 이렇게 정반대? 사무엘 하 16장에다 얘기하고 있는 거고 같은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그런 시편 가운데 이렇게 보게 되면 7편을 이렇게 보게 되면 내용이 정반대라는 거예요. 어떤 게 진짜죠? 다윗의 속마음은 어디에 있는 게 진짜일까요? 이게 맞겠지요? 그러면 왜 사무엘하 16장에도 왜 그렇게 말을 하나? 그럼 뭐가 되는 거죠? 정치가 되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그 상황 속에서 정치를 하는 거고. 이게 정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라는 말 자체가 뭐 마키아벨리즘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두 얼굴을 가져야 된단 말이야. 사자의 얼굴과 뭐? 양의 탈을, 사자 탈도 뒤집어 써야 되고, 필요할 땐 사자 탈 뒤집어 쓰고, 또 필요할 땐 뭐 뒤집어 써야 된다? 양의 탈 뒤집어 써야 되고. 자,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러면 여기 지금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이게 다윗의 속마음이에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을까? 모든 인간을 판결하시는 여호와여, 내가 바르다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아무런 잘못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도 아시지 않습니까? 못된 짓만 일삼는 것들을 이제는 제발 끝장내주소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합니다. 왜 이렇게 말을, 이건 도대체 어떻게 이런 말, 이게 다윗의 속마음인 거예요. 자기 속으로는 자기 진짜 잘못 없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었을까? 왜? 왜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의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기에도 보게 되면은 정말 아니었거든요. 아니었어요. 근데 왜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까요? 일본 사람들 우리가 이해한다는 게 이제 쉽지를 않은데, 참 이해하기가 참 쉽지 않은 어떤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사람들은 그냥 삼국시대 때부터, 그렇게 우리나라 약탈에다 먹을 생각들을 할까 말이야. 배 타고 여기까지 현안탄을 건너와가지고서, 아니, 거기 땅덩어리가 좁은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 땅덩어리가 넓잖아요. 우리다 인구가 많아가지고, 뭐, 식량이 모자라서 그런 것도 아니고, 뭐, 모자랄 수는 있겠지요. 근데, 그냥 거기다 어쨌든 얻어 줘서, 저렇게 살면 되지. 그걸 왜 배를 타고 건너와가지고, 나중에 삼국시대 때부터 그냥 아주 있네. 뭐, 그냥 올모래게, 뭐, 무령왕릉인가, 뭐, 수중릉을 만들어 놓고서, 나 죽어요. 어디에다 파묻어놔라? 저 물속에다 집어넣어놔라. 그래가지고 죽어서라도 뭘 맞겠다?
이제 그게 교구가 남았었는데 지금 이제 탐사보가 뭐 나왔다니, 뭐 전에 뭐 그런 얘기 하잖아. 얼마나 골머리를 알았으면 그러겠어요. 그게 뭐 어디까지 오는가 뺐다고 이거 저 평양인데 평안도까지 와가지고서, 이제 이성애가 득세하게 되는 어떤 발판을 마르는 게 왜 그 때문이었는데, 그때도 그랬고, 나무는 도대체 그러는 거예요, 이게. 삼국시대 때부터 그래가지고서 그냥 뭐, 조선시대로 넘어와서는 이제 임진란, 그리고 또 뭐 이때 말로와 가지고 한일합방 말이. 그러고 나서도 지금도 뭐 그냥 뭐 전혀 다른 잘못한 거 없다고 또 그러고 있고 이게 잘 이해가 안 돼요. 이거 좀 알만한 분한테 좀 내가 물어봤어요. 역사에서도 좀 해봐갈 만한데 일본 사람들은 도대체 어째서 그러냐 그러니까 그 사무라이 정신 때문에 그 사무라이 정신이라는 게 이제 뭐냐 그랬더니 그들의 그 오랜 조각조각 나가지고 서로 쌈박질 없면서 그 사는 그런 역사들을 가지고 있다가 보니까 뭐가 하나 그냥 정착이 돼버렸는가 하게 되면 서로 막부터 싸워가지고서 이긴 다음에 약간 힘을 가지고서 죽이고 빼앗고 하는 것들은 그 사람들께 아무렇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다. 이런 생각 자체가 그들에게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사무라이 정신이라는 거예요. 내가 힘이 있으면 당연히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지배하는 거지. 그 다음에 나보다 힘이 센 사람한테는 무조건 가서 그냥 내가 굽히는 거고, 힘 약한 사람은 어떻게 하는 거고, 지배하는 거지. 그게 잘못된 거다라는 생각 자체가 없다는 겁니다. 그들에게는요. 그게 이제, 이게 독일과 일본의 차이가 똑같이 식민지배라는 거 독일은 그냥 철저하게 지금도 그냥 틈만 나 우리가 잘못된 거, 야, 우리가 뭐 잘못했냐? 이러고 나오는 거가, 우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런 놈들이 있나 말이야. 그렇게 잘못했는 거 왜 잘못했다고 생각을 안 하느냐? 근데 이 사람들의 사고가 그런 거예요. 그게, 그들의 그 역사가 그렇다는 겁니다.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역사가 하도 오래되다 보니까 힘이 있으면 당연히 가서 지배하는 거고 죽이고 빼앗는 거. 그걸 죄의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우리는 없다는 거예요. 아예 DNA 자체가 그렇게 돼버렸다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이 사람들 지금도 그냥 저런 모양이구나. 지금 여기를 한번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한번 여기를 이제 봐봐봐요. 근데 뭐 잘못했느냐는 거예요, 지금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왜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고대로 들어가게 되면은 시족, 부족으로부터 시작해서 쭉 계속 먹고 먹히는 관계예요. 약육강식이라고 해도 다 과미할 그런 그때는 살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은 당연히 가서 뭘 하는 거예요? 지배하고 빼앗고 그런 거, 그걸 잘못한 거라고 느끼지 않는 그런 거가 뭔가 하게 되면은 당시 왕이라는 정치라고 하고 그 당시 상황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이건 아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그게 율법서. 그게 율법서라고 하는 거가 그 당시 상황에서 놓고 볼 때는 얼마나 이게 고차원적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BC 2000년, 1500년경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는 그 당시에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걸 특별히 잘못한 거다라고 이렇게 느끼지 않는 시대였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왕의 무슨 왕이요? 율법에 의한 그와 같은 왕이야 하는 그냥 세상 다른 나라 왕과 같은 그런 왕권을 지금 행사하고 있었을 뿐이지 정치를 하고 있었을 뿐이지 그가 개인적으로 난 누굴 속여먹고 그러니까 난 뭐 누굴 속여먹은 적이 없다 뭐 어떻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는 뭐 나에게 개인적으로 난 누굴 속여먹고 친구를 배신하고 이런 적은 없다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이게 지금 다윗의 신앙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현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인가 하기는 왕은 왕인데 무슨 왕이라고요? 이방나라의 왕과 다를 바 없는 그와 같은 사람. 그럼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뭘까요? 아주 이것도 철저해요.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라고 하는 건 아주 철저합니다. 봉건주의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봉건주의라고 하는 게 이제 봉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봉신은 뭔가 하면 이제 왕한테 한 지역에 이제 땅을 하사를 받아요. 하사 받으면서 이제 서약을 합니다. 나는 여기 이제 내가 봉신이야 이제. 봉신을 있는 동안 어떻게 하겠다고요? 절대 충성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봉신 조약이라고 하는 게 있는 거예요. 자, 지금 이방 나라의 신들이라, 이제 왕들이라고 하는 사람들, 왕들뿐만 아니라 당시 좀 그래도 사는 사람들 다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는 건데, 어떻게 하든지 힘을 가져가지고서는 그 다음에 이제 자기가 왕권을 행사하는 거예요. 절대 권력을 행사하려고 그러는 거고, 그런데 하나, 아주 절대 권력을 행사하면서 절대적으로 섬기는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죠?
그 신인 거예요. 그 신한테는 절대적이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 신이 자기에게 뭘 준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권력을 준다라고 생각.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면 정치 이데올로기라고 이렇게 이데올로기라는 이야기가 바로 요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데올로기 신앙이에요. 이렇게 되게 되면 이제 그 당시 왕들. 그러면 다윗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신앙도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 거죠? 무슨 신앙이요? 이데올로기 신앙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는 어디 가든 뭘 하나 약탈해와도 그걸 갖다가 꼭 모아놨다가 뭐에다 쓰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성전 짓는 데다 쓰겠다. 왜? 그 신한테는 어떻게 되기 때문에? 절대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생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당시 이방 나라의 신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실상인데 다윗도 여기에서 예외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왕권을 가지고 행사한 그 모든 것들이 크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를 않는 거예요. 그냥 다 자기 건 거예요. 왕권 가진다면은 다 자기 거지. 뭐 땅도 내 거고 돈도 내 거고 여자들도 다 내 거고. 옛날에 우리나라 이제 조선시대 건 뭐 사극 같은데 이렇게 보게 되면 왕이나 왕세자가 이제 결혼을 한다라고 할 때 뭘 하나? 먼저 뭘 반포를 하죠? 금혼령을 내려놓습니다. 금혼령이라는 게 뭐예요? 결혼을 금하는 거예요. 여자 시집 못 가게 해놓는 거예요. 그 얘기 자체가 뭘 말하는 거예요? 그 나라에 있는 여자들은 다 누구 거라는 거예요? 자기 거. 궁녀들만 자기 여자가 아니고 온 나라의 여자는 다 자기 거예요. 그러니까 금혼령을 내려놓고 그냥 내가 맞는 여자 이제 고르겠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딴 데 시집가도 살아요. 그건 뭘 한 거야? 내가 너한테 맡긴 거지. 그 개념이지. 야, 내 여자야, 내 여자인데 너한테 내가 맡긴 거야. 돈도 마찬가지예요. 재산이라고 하는 것도 개인의 재산이라고 하는 건 절대 왕권 속에는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건 내 건데 내가 너한테 잘 뭐 한 거야? 맡겨놓은 거야. 맡긴 건 내놓으라는데 뭐.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모든 게 다 그런 거예요. 생명까지도 마찬가지. 이 생명들만 내 거야. 단지 내가 어떻게 한 건 어때? 맡겨놓은 거야. 그러니까 사약을 갖다가 내려줘요. 왕의 사약을 주면은 어떡하나? 발로 걷어차나? 거기다가 엎드려 절하고 뭐 그걸 받아먹는다고요. 왜 엎드려 절을 하나? 그동안 이 생명을 어떻게 둬도 이렇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근데 뭐 생명을 이제 도로 달래는데 그거 뭐 줘야지 뭐. 그거 고맙다고 그러고,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뭘 좀 빌려줘서 이제 몇 달 썼어요. 그걸 갖다 줄 때 뭐라고 갖다 줘야 돼? 잘 썼다고 고맙다고 갖다 줘.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사약을 받아 먹으면서도 그동안 내 생명 이렇게 맡겨줘가지고 내가 잘 썼다고 고맙다고 저라고 받아 먹어야 되는 게 그 절대 왕권 시대 왕들의 사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염두에 두어 봐봐요. 그랬을 때 비로소 이런 말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 얘기들이. 근데 지금 여기 시므이가 쪽으로 도망가면서 하는 그런 얘기들 같은 것들은 뭐라고요? 정치예요. 무슨 정치? 신앙 정치. 그래서 참 우리 왕 다윗은 뭐다? 성군이다. 이렇게 지금 하는 이중 이게 정치라고 하는 얘기 속에는 뭐가 들어가는가 하게 되면 뭐가 들어가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하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죠. 술책이라고 하는 거는요. 공자 같은 사람들과 제자들이 아주 엄금합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거 지략을 가지고도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안 해. 그리고 엄청난 대가를 치르고 아주 정말 죽을 고비를 넘기고 그러면서도 절대 지략을 쓰지 말라고 그러는 게 지략이라고 하는 건 그 소인배들이나 쓸 수 있는 거지. 그런 정도로 가려고 하는 사람, 그걸 군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조 시대로 넘어오고 그 사람들 선비제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절대 그런 거를 쓸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보다 하나님께 이스라엘께 무슨 지략을 뭘 어떻게 술수로 다 이기는 거 그거 없어요. 그냥 정도로 가는 거죠. 몇백 명 내리고 그냥 대군을 향해서 그냥 가라는 거예요. 그냥 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하신 건 뭔가 필요하고 천재지변 그냥 한번부터 그냥 내성병력 그냥 폭으로 쏟아지게 해가서라도 해결을 하시지 속임수로 가지고서 해결하게 하시지 않는다라고. 예루살렘은 여리고를 향해서 그냥 법궤를 앞세우고 나팔불 문서 가는 게 속이고 몰래 말이 기습해가지고서 이렇게 하려고 그러지 게릴라 작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정부로 나팔불 문서 가라. 아주 광고하고 가라. 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이런 방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7장을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제 이게 다윗의 신앙이 어떤 신앙이었는가라고 하는 거가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3장, 7장 이런 것들 앞부분에다가 갖다가 놓은 거예요. 이런 것들은 뭔가 하게 되면 역사서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거, 사무엘 상하에서 말하는 거고 같은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뭔 얘기가 되는 거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 다른 나라 이방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우리는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이렇게 노략질에다 먹고 임진남 한일합방 그게 다 아무런 지식이 없는 거고 아주 그걸로 그냥 굳어져 버려가지고 이제 DNA 속에 들어가 버려가지고서요. 아무런 죄책감 우리가 뭘 잘못했냐 말이야. 어? 우리가 내가 도와준 거지. 자 이러고 나면 이제 적반하장인데 완전히. 우리나라에서 한일 합방 이거 한 것도 와서 우리가 철도도 놔줬고 말해 뭐든 놔줬고 말해. 그런데 아니 우리가 뭘 잘못했냐. 너희한테 개화시켜 줬지. 우리나라 초대 미국 대사가 하지 맞나? 하진가 초대 대사 있었잖아요. 그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서 이제 열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열차 타고 지나갈 때마다 애들이 뭘 했나? 기차만 쳐다보면 뭘 했어요? 옛날분은 한 번도 안 계시나 보다. 우리 애들 때 그런 거 했는데 이랬다고요. 열차만 지나가면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 와서는 하지가 이제 열차 타고 지나가다 보니까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마침 옆에 누가 있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앉아있어가지고 쟤들은 왜 저러냐? 그래가지고서 뭐라고 그랬나 하면은 할 말이 없어가지고 뭐라고 그랬다고? 지금 대사께서 이렇게 오는 걸 애들이 지금 환영한 겁니다. 이랬대. 이러고서 이제 서울역에 내렸는데 이제 환영 인파가 단뜩 모여왔거든요. 하지가 이제 한국식 인사를 한다고 내려오면서 뭐라고 그랬다고? 어떻게 했다고? 보는 사람마다 이랬대. 실제 있었던 일은. 그럼 왜 애들이 왜 열차나 보면 이랬을까요? 이런 저도 몰랐어요. 초등학교 저도 다닐 때 그냥 우리 교장 선생님만 후원할 때 많이 이거 절대 하지 말아라. 얘네 그런 얘기들 많이 들었는데 그때 그런 하지 말라는 소리만 들었지. 근데 요즘 좀 없어졌어요. 어쨌든 없어서 요즘 애들이 그런 거 안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나온 건가 하게 되면은요. 정말 옛날 사람들이 그 아주 지혜로운 게 그 오빠 생각이라고 하는 거가 하나 이제 조가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건 뭐냐로 일제적으로 우리나라에 열차를 놓고도 우리나라 그냥 그 다 뺏어가는 거예요. 쌀 나는 거 목재고 뭐고 다 가져와. 그리고 젊은 남자들도 그러니까 다 군대로 실어가고 여자들 정신대로 싣고 가고 이래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어떻게 할 수가 애들한테 뭘 가르쳤는가 하면 기차만 지나가면 뭘 어떻게 하란 말이야? 저놈들이 말이야 너 언니 너 누나 너 형 그리고 야 너 농사짓는 거 전부 다 실어서 뺏어가는 거야. 그래서 거기다 내가 뭘 하라고 그랬다고? 어른들이 나서서 그랬다고 하면 당장 끌려갈 거고 누굴 시켜가지고 애들 이건 애들이 그걸 어떻게 해볼 방법이야. 그게 참 기가 막힌 방법. 애들한테 뭘 하라고 해? 열차만 지나가면은 이게 이제 저항의 표시로다가 이제 했던 어떤 이런 거. 이걸 가르쳐 줬더라면 됐을 텐데 그거는 안 가르쳐 주고 덮어놓고 하지 말라고만. 요즘 와서 누가 얼마 전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그래서 나온 거다 말이야. 이거 정신대목그 얘기 나올 때 이제 우리 누나를 뺏어간 데 나쁜 놈다. 이게 나온 거래. 이게. 똑같은 얘기가 되는 겁니다. 정치적인 어떤 그런 이데올로기 정치는 이거에 대해서 뭘 가리지 않는 거예요? 아무런 뭐가 없는 거죠? 우리 지금 요즘 9.11 사건, 테러, 그 다음에 그래 놓고 체질이 잘못했다고 그러나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 거 그들은 우리가 말해도 참
소금 말이야, 뭐, 십자군 전쟁 때부터 우리가 너무 당해가지고 말이야, 지금도 당해가지고도 못할 해볼 방법도 이렇게 뒤로다 이렇게 한다고 얘기하는데, 사실 그걸 조금 더 이렇게 들어가서 보게 되면 회교가 등장하고 그랬을 때, 그들이 원래 싸우자 한쪽 끝에 이제 네 칼, 그거 조금만 부족이었어요. 그들이 이 칼을 가지고도 기독교 국가가 이제 기독교 국가가 되고 난 다음에는요, 방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신경 쓰지를 않았다고요. 그걸 다 칼로 가가지고 점령을 한 거예요. 몰래 기독교 그 예루살렘도 그 점령을 해가지고 들어간 거지. 저희가 먼저 공격해 들어온 거지. 뭐 언제 기독교 국가가 먼저 들어가가지고도 뭐 그런 적이 있나? 한 손에는 칼, 한 손에는 코나 그래가지고, 그 당시 그 조기에는 무력을 정당해가지고, 기독국가 저희들이 다 점령을 했던 어떤 이런 거, 그게 예루살렘까지 점령을 해가지고, 그렇게 십자군 전쟁이라는 게 뭔가 우리 성지를 탈환하겠다고 그래가지고, 사실 시작되어진 거지, 기독교 국가가 힘을 앞세워가지고, 회교를 가서 뭘 어떻게 해보겠다고 먼저, 그러고 나온 것도 사실은 아니라고, 먼저 칼 가지고서 뭘 어떻게 하겠다고 그런 거는 사실 회교가 먼저 그런 거예요. 지금도 이 사람들은 그 신앙이라고 하는 어떤 이런 그 원리주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 회교도들은 신앙이 뭐가 된 거라고요? 이데올로기가 된 거예요. 정치 이데올로기가 돼서 그럼 아무런 죄책감이 없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사회학자들, 이제 종교학자들이 많이 이제 연구를 합니다. 많이 이런 문제들도 연구를 해가지고 내놓는 그런 결과가 뭔가 하게 되면은 한 사회에서 가장 위험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하게 되면 신앙으로 무장되어진 광신자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다라고. 그렇게 광신신앙이라고 하는 건 신앙이 곧 뭐가 되는 걸 말하는 거라고요? 정치 뭐요? 이데올로기. 집에 이데올로기가 되어져 버리게 되면은요, 아무런 죄책감이 오게는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 잘못이 없대요. 자, 여기 한번 이거 봐봐요. 자, 한번 읽어봐봐요. 다시요. 너와 나의 하나님 유혹시간과 일에 대해 못되게 굴었거나 친구를 배신하였거나 까다롭이 원수에게라도 공명을 흔들렀거든 마음대로 없어서 원수가 나를 쫓아 붙잡게 하소서, 꼬꾸라져 죽이게 하소서, 이 몸을 땅바닥에 팽개치게 하소서, 목숨이 떠나가게 하소서. 자, 이러고 나가게 되는 게 이게 뭔가 하면 무슨 신앙이라고요? 이거를요? 이데올로기 신앙의 아주 전형적인 표본이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중에 다윗을 말년에 가가지고도 완전히 등을 돌렸는지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제 가면에 이제 쏘가 넘어갔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또 얼마나 겉으로 아주 신앙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넬이 죽었을 때 그 조곡을 생각해보니까 사무엘기 할 때도 이렇게 봤잖아요. 아주 기가 막힌 방식으로 다 온 이스라엘을 다 울어 그냥. 근데 최초의 어떤 그와 같은 그 이제 정치적인 어떤 그런 그 아주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것들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여지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것들이에요. 이것들이 앞에 나와 있는 얘기는 뭔 얘기인가 하면 철저하게 이걸 뭘 하기 위해서 이렇게 앞에다 다루고 있다고요? 우리가 그동안 어떻게 됐다고요? 잘못되어져 있었다는 걸 뭐 하는 차원에서요? 회개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신학의 출발은 회개의 신학인 거예요. 회개하기 위해서 이걸 다루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가 문제가 되는데, 철저하게 이걸 내려가면서 뭐요? 내 모습이 이런 거예요. 우리들 가운데도 이런 요소가 지금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철저하게 발견하고 회개하는 것으로 시작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명기 신학의 중심은 뭐에 있다고요? 회개. 그래서 이걸 왜 여기다 이렇게 다루고 있다고요? 회개. 우리가 이렇게, 여기다 다윗은 개인 다윗이요, 이새의 아들 다윗이요.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서 회개로 들어갈 때 다윗은 누구죠? 이새의 아들이기도 하고 동시에 이새.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잘못했습니다. 다른 나라와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일본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일본 가지고 얘기하니까 좀 그런데, 어쨌든 그런 얘기예요. 다른 나라 전혀 블레셋 그 당시 그들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라고 하는 그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그와 의도로다가 시편을 이렇게 다루고 있다. 그래서 다윗의 이런 시편들이 앞부분에 위치해 있는 이유가
그와 같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봐야 된다가 아니라 마지막 결론이 뭐라고 이렇게 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뭐에게 모순이 없는. 오늘 유대인은 어떻게 볼까요? 오늘 유대인은 어떻게 볼까요? 오늘 유대인은 어떻게 보는 거예요? 그냥 정치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보는 겁니다. 요게 없는 거예요. 요 문에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들이 그 주변에 아랍 나라들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것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아무 그게 없이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들은. 우린 이세의 8번째 아들과 7번째 아들을 구분해가지고 적분에 들어가자. 그다 구분이 될까 안 될까요? 그냥 뭐만 있는 거죠? 이세의 7번째 아들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당화시키는 걸로 다 이렇게 끌고 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게 오늘 우리는 이거를 구분해서 유대교 방식으로 읽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게 기독교 방식으로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이거 내가 뭘 어떻게 하다가 한번 요즘 인터넷에 치게 되면 그냥 설교들이 그냥 아주 수없이 떠올라 와요. 그 시편 7편을 가지고 설교한 걸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한번 좀 이렇게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게 굳이 이 사람들에도 뭐라고 이제 주로 대부분 다 어떻게 보는가 하게 되면 이게 말이야 뭐 누군지도 모르는 뭔데 말이야 이게 뭐 이렇게 끼어 들어와 가지고서 마귀의 탈을 뒤집어 쓰고 지금 의료는 다윗을 갖다가 뭘 어떻게 조직을 뽑는다는 식으로다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더라고. 대체적으로 다 그렇게 설교들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건 유대교 방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완전 유대인들은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는 껍데기는 기독교인데 알맹이는 뭐라고요? 알맹이는 뭐예요? 유대교라는 얘기가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우리가 속히 고쳐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수고 많으셨습니다.